우리는 고난주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우리 삶과 영혼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아들의 사랑 그 자체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내용 메시아를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나는 누구인가?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교 발생할 때 아마 4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이 있지? 어떤 집은 잘 살았는데 우리 집에는 좀 큰 집은 잘 살았는데 우리 집은 못 살아가지고 공책 옛날 말 로또 한 것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집에 갔다 오면 맨날 오는데 나는 터키 불도저로 돼지밥 구하러 다니고 매일 그러는데 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터키 불도저 놓고 그래 두었습니다. 딱 큰 데짜리 넣어가지고 난 누구 데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끙끙을 쥐고 추워지더라고요. 집에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또 그걸 한 6개월 뒤에 이제 눈발이 벌벌 내리는데 눈발을 그렇게 나갔다가 그 길에 팍 놓쳐 눈이니까 좀 찹지만 그냥 그렇게 뭐 죽기로 하겠지 싶기도 하고 이제 누웠어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생각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거래할 때 비밀번호로 나는 누구인가 확인 메시지가 그거예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항상 그걸로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을 배운 적도 없고요.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 사이에 익숙하니까 학생 또는 아이들의 그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어른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사회가 애가 있는 없는 알지 못하고 보통 자녀들이 좀 있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 애가 어디 나갔다 왔나? 이제 이런 정도죠. 밖에 나갔다 와도 가치관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거기 때가치에서 한 8시간을 비웠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고 나서 너 어디 갔었냐? 나 이 정도의 반응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실되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자존감 있는 인물인가?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목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존중받을 만큼 남들도 존중하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가치를 확인시켜주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질문들을 사실을 던지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존감의 가치도 나타나듯이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도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어느 정도인가요? 여호와를 아무시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길 바랬던 선지자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바탕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 특히 감정에 충실한 분들이 많았어요. 내 감정이 살면 나는 천국도 안 간다. 심지어 저희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가 아는 사람 천국 가면 나는 그 사람 미워서 천국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고 세계세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 천국도 안 간대요. 말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감정이 더 우선시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진짜 미워. 저는 저 사람 꼭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 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천국 저런 사람 섞여 살아야 되나. 근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육신을 떠나서 우리 몸이 영이 올라갈 때는 다 천사와 같은 그런 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어디서 이런 일을 했었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people the son of man is?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냐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지를 예수님이 들었죠.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Who do you say? 말해봐라. Who do you say I am? 내가 누군지 너희는 말해봐라. 그러자 역시 빨리 말하는 동작이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멋진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 여기도 쉬워요. 고비워야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좀 더 원문에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좀 해석에서 빠졌어요. 그리스도랑 뜻이 기름 부은 뜻이라서 같은 의미라서 한번 뺏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흐뭇해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이제 가르쳐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냐면 요나, 바가 앞에 붙이는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요나의 아들아 이 뜻이에요. 또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결국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내 나라는 뜻으로 소유격 써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아버지 즉 하늘 아버지가 자기 소유고 자기하고 관계가 친밀도를 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람은 널 구속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아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공로서상이나 우리가 특별히 이쁘게 생겨서 착한 선행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 얘기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그냥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말한 저편이 살짝 뭐가 보이죠? 여러분 못 느끼시나요? 저는 저희는 약간 기질이 있어 느끼는 거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게 들어있어요. 잘난 척. 베드로가 항상 뭐 하면 대답도 제일 빨리 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성경 퀴즈 해보고 대회 나가고 저는 많이 나가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나가가지고 상이나 상은 제가 다 썰지는 못했는데 썰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왜냐면 한 사람 너무 손들면 지지를 안 해줘.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빨리 대답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건 뭐입니까? 맞추고 싶은 그것도 있지만 조금 남들보다도 제가 진짜 잘하나 보다 이런 우쭐대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딱 말하는 걸 베드로가 물론 이 고백 자체도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쭐대거나 교만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네가 주님 즉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촉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통하여 또 베드로의 질문과 답을 통해 무슨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져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겠다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제가 원어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 뜻을 잠시 들어주시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라 썼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 다음 단어 내가 이 반석 위에 원래 베드로가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는데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여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남자를 지칭하는 베드로하고 뒤에 반석은 달라요. 그리고 이걸 착각하고 베드로 대성당 뭐 이렇게 해서 교황권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모든 것을 세운 것처럼 부교 지금 천주교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반석이라 라고 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지. 베드로에게 교회에서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어요? 손을 드시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결국 다른 겁니다. 베드로라 원래 이런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사용된 인명에 사용된 단어와 인칭명사로 사용된 단어와 여성명사로 사용된 단어가 달라요. 그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 무슨 말씀 주냐? 시몬이란 베드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우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근원이 베드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저 교회에 설립자는 그리스도의 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18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사람 성경에 의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도 베드로입니다. 그 믿음과 기초 위에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라는 자신이 사람이 세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음부의 근세도 결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반석 위에 세운 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보호자로서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확답이 이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절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베드로에게 또한 질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격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라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 공동체 또 넓게 말하면 우리한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밋밋하죠.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yes 하면 하늘에서도 yes, 네가 no 하면 하늘에서도 no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결국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줄 건데 이 황금 열쇠를 네가 바르게 사용하면 그 특별한 권리에 의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이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권리를 다 주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네가 땅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억한 감정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 뜻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과의 감정이나 매인 것이 있었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친구랑 다투었던 거, 친척과 싸웠던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잠시 놔두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말씀에 드는 것은 매이면 좀 매일 메어주면 차라리 그 사람과 답답을 묶여버리면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황금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딱 열면 예스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님들을 열어주시고 네가 그거 갖고 그냥 갖고만 있고 꼼짝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노가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죠. 천국에 들어갈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뭐냐면 어떤 관습이나 뭔가에 묶여버린 매이다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표현들인데요. 작게 해석하면, 넓게 해석하면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모르는 것도 매이는 거죠. 모르는 것도. 법률 용어에 뭐냐면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용어가 있어요. 법률 용어에. 잠자는 자. 법률 위에 이렇게 법전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어떤 걸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청구해서 받으면 자기께 돼요. 법에 의하면 한 20년간 남의 땅이지만 누구 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간해서 모두 심기도 하고 때때로 옥수수도 심고 그러면 20년 동안 평온하게 아무도 투질 안 했어. 그럼 그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원리가 있는데 그걸 내 거다고 주장만 하면 되는데 아무 안 하면 25년, 30년 있어도 아무 주장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럼 와가지고 누가 뺏어가면 그 사람 꼼지도 아니다 하긴 안 돼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천국 열쇠는 우리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지칭된 사람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장본인이 우리가 된다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장본인.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 살리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신적인 권위를 소유하신 분이죠.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우주와 구원을 치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한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모든 권능을 힘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예스이면 네가 예스하면 나도 하늘에서 예스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노하면 나도 하늘에서 노할 거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권리로 와닿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그 황금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노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이 구원의 열차에 올라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너에게 이 모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백 말고 또 다른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저렇게 10편 23편처럼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자기를 양처럼 생각하고 나를 항상 목자를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나무 만났던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그 길을 갈 때마다 방향 제시를 해주셔서 인도자이십니다. 또는 어떤 분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뭡니까? 오늘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된 번역들에 희한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돼서 Son of Man, Son of God. 아주 간단하죠? Son of Man 뭡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또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다. 이 뜻이에요. 간단한 제목이라 약간 동사들은 뺐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 내용은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회복될 때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나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은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Jesus is Lord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간판 있잖아요. Jesus is Lord.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 자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걸 해도 우리 삶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 지으면서 말했으면 저 달려보시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담임교육자 누구 돼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제가 지저스 이조로니까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담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거 초대교회보다도 더 척박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인님이시고 저는 그냥 밑에서 따랑따랑 하는 적용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이죠.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늘 이렇게 모든 것을 네가 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았지 않느냐.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다. 그것을 네가 알았으니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또 주신 것은 너는 베드로라 하고서 새로운 이름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파워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멋진 삶을 살아요. 그걸 모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난 말씀드렸지만 어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교회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갔더니 벽지에 뭐가 많이 붙은 자세히 보니까 숲에도 큰 거 붙어 있더라고요. 숲표가. 그분이 맨날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인데 누가 선물로 주는데 너무 힘들게 다니지 말고 이거 갖고서 다 사용하세요 했는데 그냥 종인지하고 그냥 벽에 이렇게 풀칠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선물이니까. 알고 보니 이게 액면 한도가 없는 숲이었던 거예요. 10억 정도 내고 100억 정도 되는 거. 그 신방 같은 목사님 보고 이거 대단하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확 폈는데 이거 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정체성 없이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주어진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살아요. 옛날에 또 옛날 일하긴 합니다만 아주 옛날 먼 옛날 일한데요. 어느 사람이 이제 여행 대서양을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비행기가 거의 안 되는 시기니까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뱃삭을 구입해서 탔죠. 간신히 뱃삭을 배를 구해서 탔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풍악을 울려가면서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자기는 뱃삭만 샀으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못 먹고 그냥 쫙쫙 지금 굶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웨이터가 오서 뭘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뭘 좀 먹어도 되나요? 아니 배프 샀죠. 샀습니다. 뱃삭에는 이게 먹을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야 얼굴도 힘 빼면서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굶다가.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확실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베드로 너 일을 하라. 주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라고
명쾌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런 멋진 신앙 고백자가 우리도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멋진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주님이 끝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결코 낙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쥐고만 있지 말고 통로 역할을 잘 하라는 얘기죠. 열쇠는 잘 사용하는 자의 손에 들려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교회의 설립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 기초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반석이냐 모래냐 너희가 택하라. 우리는 반석 위에 신앙을 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주님이 질문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멋진 고백까지만 하는 그런 한계에서 멈추지 말고 멋진 고백도 했으면 그 멋진 고백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너는 베드로다. 너에게 천국 열쇠도 맡겨주겠다. 널 토대하여 교회도 세우겠다. 라는 멋진 음성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너는 복된 자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도 받고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Son of Man, Son of God.